믿음은 시간 순위 아니에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먼저 믿기 시작한 순서대로, 아니면 또 오래 믿기 시작한 순서대로 믿음이 더 크냐, 믿음과 시간이 비례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이거는 뭐냐면, 한 분야의 어떤 굉장히 인정받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을 조사를 해보니 그 전문가들은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 1만 시간 이상 그 분야에 쏟아부은 사람들이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럼 그 피아니스트, 당연히 물론 피아니스트가 될 정도면 재능이 있겠죠. 근데 재능만으로 그가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름난 피아니스트들을 보면 다 물어보고 조사를 해보면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그 피아노 앞에 매달려서 연습을 한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만 시간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뭐 딱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루에 10시간 연습을 한다. 피아노 연습을 10시간씩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에 10시간이면. 근데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이 연습을 하면 1만 시간을 채우려면 며칠이 걸리느냐? 1000일이 걸려요. 1000일.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하루에 10시간, 이거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연습을 했다. 5시간도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일이죠. 5시간씩 연습을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까 10시간에 1000일이니까 5시간씩 하면 2000일, 횟수로 따지면 6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6년을 매일같이 5시간씩 연습을 하면 1만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한 분야에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게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1만 시간 뭐 피아노를 치면 다 피아니스트가 될까요? 문제는 1만 시간 피아노를 친다고 또 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분야를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 10,000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하면 영어의 달인이 될까요? 예, 그랬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도, 대학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외국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죠. 뭐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쯤이면 아마 벌써 10,000시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해서 10,000시간 이상 공부를 했을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예. 아무도 안 놀리시네요. 예. 당연하리라 생각을 하셨겠죠. 예. 근데 사실 뭐 그냥 딱 장학금만 받는 그게 아니고 근로장학생이라고, 장학금을 받고 또 대신에 학교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근로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어디에서 일하도록 이제 배치가 되었냐면, 학교의 도서관 앞에, 도서관 입구에 앉아가지고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지켜보는, 사실은 이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좋은데 이제 배치가 딱 되었어요. 그날도 이제 그냥 예전처럼 그냥 앉아서 그냥 있는데, 갑자기 이 앞에 외국 사람이 한 사람 딱 보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하나도 없을 때이고 외국인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이렇게 딱 도서관에 나타나갖고,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제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쪽으로 딱 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뭐 입구에 있으니까 저한테 왔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네? 네 하면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쳐다봤어요. 그래도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그 원래 거기에 계시는 경비 아저씨가 계신데 역시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I can speak English 하고 이제 나 영어 못한다 이 한마디를 딱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으러 가더라고요. 이 시간이 영어 공부에 정말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 외국인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한국말로 네?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시간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간만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해서 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 지 시간이 오래되었다 1만 시간이 넘었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리가 5장의 히브리서 5장의 앞부분을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시냐? 다른 대제사장들은 아론 자손의 그 반찬을 따른 제사장들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창세기 14장에 아주 잠깐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살렘 왕 멜기세덱. 이것밖에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가 한 일이 뭐냐?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수입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며 예배를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성경에 다른 정보가 없죠. 자, 유대인들도 이 성경 말씀을 뭐 봐왔지만 아주 짧게 나오는 그 사람 멜기세덱이 그럼 누구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는 누구이길래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을까? 궁금하니까 당연히 이게 뭐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도 아마 당신들 잘 모르시죠?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더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느낀 게 뭐냐? 11절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둔하다. 우리 이 둔하다라는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좀 뭔가 좀 미련하고 굼뜨고 이런 느낌이 나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단순히 너희들 머리가 나빠가지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아니라 이 단어가 이 둔하다라는 단어가 원래 쓰여져 있는 여기에 지금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 의지가 부족하다.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너희가 의지가 부족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 얘기를 해도 너희가 들을 의지가 부족하구나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좀 뭔가 알아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좀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지금 다 뭐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야?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별로 멜기세덱 얘기를 해도 멜기세덱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 뭐 있었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이 지금 더 영적 세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의지가 부족하구나.
둔하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12절을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믿음을 가진 시간을 보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오래되었는데, 아주 오래되었는데 지금 그 시간으로만 따지면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마땅한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도 충분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는데, 근데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초보다.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직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지금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하자면 너희들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단단한 음식, 여러분이 먹어보신 단단한 음식 어떤 게 있나요? 예, 당근이나 무 막 이런 거 막 씹어 먹고, 예, 뭐 그런 정도가 되면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직도 젖먹이에 불과하다. 예, 영적 상태가, 너희들은 젖먹이, 뭐 이가 나가지고 팍팍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이도 없고 그냥 물처럼 마시는 거 아니면 안 되는 젖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들은 어때요? 이가 없죠. 또 아직 그 뭐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상태죠. 그 소화기관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때요? 뭐 음식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다, 와 귀한 아이, 맛있는 거 치킨 먹어볼래? 바로 줍니까? 안 주죠. 그러지 않고 아주 정말 처음에는 젖으로 시작해서 또는 뭐 분유 타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떤 음식으로 바꿔가죠? 그렇죠. 이유식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이유식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과일도 하나 깎아서 줘보면 사과도 이제 베어 물기도 하고 갉아 먹죠, 처음에. 그렇게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함께 밥상에 앉아갖고 그냥 막 아무거나 다 잘 먹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게 당연하죠. 자, 성경에도 우리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사람의 성장 단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 영적으로 처음 갓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인 신생아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젖먹이. 자, 그러다 조금 더 자라면 영적인 어린이도 있겠고, 또 영적으로 청소년도 있겠고, 그러다 더 자라면 영적인 청년,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또 새 생명을 낳아서 출산해서 길러낼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또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성장 단계를 거치는 게 우리 생명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모든 생물들은 다 이 성장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 나갑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생명체는 어때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있다. 그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이고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어떤 상태이냐? 그 대상들은 주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이 믿기가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을 안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시간으로만 따진다면 이미 너희들은 영적 부모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도 남을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보아하니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영적 단계로 본다면 아직도 젖먹이에 불과하구나. 영적 젖먹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젖먹이가 뭐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죠. 우리 성장 단계로 보면 반드시 있어야 될 단계예요. 젖먹이 거쳐서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되는 이 단계에 뭐 하나 빼면 안 되는 중요한 단계죠. 근데 왜 아직도 젖먹이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젖먹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젖먹이라서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성장하지 못했냐? 젖먹이구나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 사람은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 어울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 때는 신생아 때는 어때요? 젖을 먹어야 되고 조금 더 자라면은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린이에 맞는 뭐 뼈에 좋은 뭐 이런 음식들을 또 먹어야 되고 그렇죠? 또 어른이 되면 또 어른에 맞는 음식들을 이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잘 소화를 해내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이 말씀은 아직 영적 젖먹이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음식을 맛보지 못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신생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 말씀이 소화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그들에게 먹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아직 영적 신생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 준다고 해도 다 소화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 영적 젖먹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제공해야 되느냐?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넣어주면 그냥 알아서 쑥 넘어가서 소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딱 가공을 해가지고 떠먹여 주어야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그냥 입만 벌리면 다시 얘기하면 귀만 열고 있으면은 다 그냥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주일날 설교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는 이 대부분의 설교는 거의 신생아들의 영적 신생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이 자리에는 영적 신생아도 있고 또 뭐 청년도 있고 또 영적 부모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 가장 소화를 제일 못 시키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이 시간에는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우리 주일 예배 때는. 그러면 나머지 영적 신생아가 아닌 분들, 우리 가운데 영적 청년도 있고 또 영적인 부모가 계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일날 설교 한 편 딱 들었다고 그걸로 만족하고 계시면은 어른이 계속해서 분유만 먹고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살아갈 수 있나요? 영양실조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적 부모, 영적 청년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이 이제 나머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영적 청년들은 영적 부모가 돼야 되고 또 영적 부모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키우려면 이 영양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들은
영적으로 이제 신생아를 벗어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 뭐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각을 사용해서 일부러 예배에 지각해야지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그 지각이 아니고 여기 이 지각은 무슨 얘기냐? 깨닫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닫는다. 신생아 때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뭐 경험한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여주는 대로 허겁지겁 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성장해 나가려면 이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메타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메타 생각이 뭐냐? 메타라는 건 이게 뭐 너머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을 어떤 생각을 1차적으로 따가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라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나는 딸기를 좋아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딸기 요즘에 어때요? 맛있죠? 딸기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딸기를 좋아해 라는 생각은 이제 1차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이 딸기를 좋아할까? 딸기가 왜 맛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게 2차적인 생각이죠. 1차적 생각에 머무른 사람은 그냥 딸기 좋아. 딸기 없으면 그냥 그걸로 슬프고 거기서 땡이죠. 그럼 2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딸기를 왜 좋아했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고 그럼 딸기가 없을 때 어때요? 딸기 말고 다른 어떤 대체품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딸기 없을 때는 뭐 다른 과일 뭐가 또 비슷한 느낌을 줬어. 그 과일을 먹으면 또 나는 기분이 좋아. 뭐 그러면 또 그거를 먹고 대체를 할 수가 있는 이게 바로 이제 2차원적인 메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사람들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뭐 종교적 열심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나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한계가 결국은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인데 아주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래 안식일이면 그날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날에 걷는 거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몇 메타까지 걸으면 되지? 생각해가지고 1km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건 일한 거지. 딱 1km까지만 걸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혼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에 일하시네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시네요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근데 안식일에 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요 딱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2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한테 이 안식일을 주셨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연구하니 예수님은 그렇다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고치는 게 맞겠구나, 고쳐주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안식일이 먼저 있고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해가지고 안식일 지키기 위한 존재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안식일이 생긴 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왜 쉬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하다,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좀 쉬자, 그래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는 피곤함도 없습니다. 근데 왜 쉬셨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 것이죠. 왜?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쉼을 위하여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쉬지도 않고 쉬는 날도 없이 맨날 일하면서 아주 죽을 똥살똥 살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정하셔가지고 이날만이라도 너희들이 쉬어라, 쉬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 예배하면서 평안한 쉼을 누려라, 그걸 주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중요한 거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안식일을 주신 그 마음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 봤는데 오늘이 안식일이라고 고쳐주지 않는다면, 고칠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고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안식일에도 고통받아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예수님이 하루 뒤에 월요일 날 고쳐주지, 그 다음날 고쳐주지 라고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하루 더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조차도 어때요?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라 그랬는데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단순하게 들으면 들은 대로 이렇게 해야지, A는 B, 그럼 딱 그대로가 아니라 왜 A가 B가 되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럼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나가고자 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말하자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들도 그렇고 그냥 A는 B, 그러면 A는 B예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더 성장할 수가 없고 영적인 젖먹이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걸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1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본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1차적인 생각에 머무르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열심이 굉장히 있는데 이상한 열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상한 열심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뭐냐?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한다면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음식, 상한 음식을 먹고 잘못된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뉴스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신천지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 이 참에 아주 잘된 기회인 것 같아요. 온 국민들이 그냥 신천지가 얼마나 이상한 집단인지를 온 국민들이 다 이제 알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신천지가 막 주장하는 게 그래요. 대표적인 거 다 얘기하자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1차적인 것도 너무 아주 단순하게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14만 4천 뭐 많다면 많지만 또 적다면 적은 숫자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 전하신 지 벌써 2000년이 흘렀잖아요. 200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 믿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도 진작에 넘지 않았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 제대로 못 믿고 14만 4천 명이 안 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렇다 쳐. 오늘날에 그러면 현재의 전 세계에 아무도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딱 오직 자기네들만 제대로 믿어가지고 자기네 안에 있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뭐 성경적으로 떠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단순해도 너무너무 단순하고 이거는 정말 1차원적인 것도 아니고 0.0000 1차원적인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또 성경에 뭐 모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주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뭐냐? 이 모략이라는 거, 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모략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자, 자기들이 무엇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도 괜찮다라고 갖다 붙이는 말이 모략이라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세뇌를 해버리니까 어때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일상이 그냥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번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 31번 확진자, 자기가 왜 어디에서 어쩌다가 걸렸는지 말을 안 하다가 그 사람 GPS 추적해가지고 어디 갔었느냐, 왜 여기 왜 갔냐 추적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거기 갔었어요. 왜 갔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 다 거짓말이죠. 왜? 그들이 뭐 물론 그래요. 바이러스에 일부러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닐 텐데 이 신천지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다 숨기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다 거짓말인데 몰래 일반 교회도 나가 있고 그리고 몰래 집에도 거짓말로 신천지 믿는다는 얘기도 안 하고 믿는데 갑자기 신천지예요. 갑자기 나 자가 격리해야 돼요 이러면 왜 그런데 거기서 다 드러나 버리니까 자기가 신천지인 거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사람 감염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에 너희가 거짓말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어디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바꾸어버리고 해석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이거는 아주 상한 음식, 이미 부패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접근해 온다면, 와서 상한 음식을 권유한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해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즉시로 깨닫고 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이 온전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기 시작한 시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었으면 오래된 만큼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시간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이렇게 여러분께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요? 말씀 듣기 밑에 뭐가 있어요? 도상변. 뭐예요? 도전 상황 변화. 오늘 말씀에 어떤 부분이 도전이 되었는지 적어보시고, 그거와 관련된 내 상황 뭔지 적어보시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변화해야지, 이걸 적어보세요. 또 도상변 적으신 다음에는 우리 같이 셀 가족들 함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나누세요. 나누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이 말씀을 소화하고 있는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더 큰 이제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말씀 듣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이 쌓여져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싹 듣고 나는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계속 듣기만 해야겠어. 계속 언제까지고 10년, 20년, 100년, 1000년 계속해서 이 부어주는 이 젖만 먹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은 영적 젖먹이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젖먹이에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것들을 마음에 생각해 보시고 정리를 해보세요. 이 작업들이 쌓여져야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고 또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계속해서 이게 쌓여져 나가면 그 시간만큼 여러분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해야 됩니까? 성경에 우리 목표를 정해줬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를, 예수님만큼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우리 소망하며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